안녕하세요. 오늘도 묵상하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계속 역대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제일 마지막으로 되어 있어서 구약의 총정리와도 같은 이 말씀이 역대기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말씀으로 저에게 은혜를 주실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묵상도 제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조명과 지혜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으로 살아내려 할 때도 성령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요, 언약궤를 맞는 자세, 예배 드리는 자세라고 생각해도 좋은데, 언약궤를 맞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역대상 15장에서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꽤나 길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번역본을 다 듣기에 힘드실 수도 있는데요. 묵상이 율법적인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스케줄에 맞춰서 3개를 들으면 제일 좋겠지만 2개, 가장 좋아하는 거 하나 이렇게 들으시면서 조절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새 번역 듣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 자기가 살 궁궐을 지었다. 또 하나님의 궤를 둘 한 장소를 마련하고 궤를 안치할 장소에 장막을 치고 이렇게 말하였다. 레위 사람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다윗은 그가 마련한 장소에 주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온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다윗이 불러 모은 아론의 자손과 레위 사람은 다음과 같다. 고핫 자손 가운데서 족장 우리엘과 그의 친족 120명, 므라리 자손 가운데서 족장 아사야와 그의 친족 220명, 게르손 자손 가운데서 족장 요엘과 그의 친족 130명, 엘리사반 자손 가운데서 족장 스마야와 그의 친족 200명, 헤브론 자손 가운데서 족장 엘리엘과 그의 친족 80명, 우시엘 자손 가운데서 족장 암미나답과 그의 친족 120명이다.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과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레위 가문의 족장들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친족들을 성결하게 하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내가 마련한 장소로 옮기십시오.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매지 않았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였다. 레위 자손은 모세가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궤를 채에 꿰어 그들의 어깨에 메었다. 다윗은 레위 사람의 족장들에게 지시하여 그들의 친족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에 임명하게 하고 검은고와 수금과 심벌지 등 악기를 연주하며 큰 소리로 즐겁게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레위 사람은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친족 가운데서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또 그들의 친족인 므라리 자손 가운데서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임명하였다. 그들 말고 두 번째 서열에 속한 그들의 친족들은 스가랴와 벤과 야하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아세야와 마따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에돔과 여히엘이다. 찬양대에 속한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 심벌주를 치고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브나야는 알라못 방식으로 검은 고를 타고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벳에돔과 여히엘과 아하시야는 스미닛 방식으로 수금을 탔다. 레위 사람의 족장 그냐야는 지휘를 맡았다. 그는 음악의 조예가 깊었으므로 찬양하는 것을 지도하였다.
베레기야와 엘가나는 궤를 지키는 문지기이다. 제사장인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마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다. 에베데돔과 여히야는 궤를 지키는 문지기이다.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주님의 언약궤를 옮겨려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로 갔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그들이 숫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다윗과 하나님의 궤를 맨 레위 사람들과 찬양하는 사람들의 지휘자 그냐냐가 모두 다 고운 모시로 만든 겉옷을 입고 있었으며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을 입고 있었다. 온 이스라엘은 환호성을 울리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고 심벌주를 우렁차게 치고 거문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올라왔다. 주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기뻐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아멘. 다음으로 새 한글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위해 다윗의 도시에 집들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상자를 위한 장소도 마련하고는 그 상자를 위해 천막을 쳤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상자를 모시고 움직이는 일은 아무나 하지 말고 레위 사람만 하도록 하세요. 그들을 여호와께서 골라 뽑으셨으니까요. 여호와의 상자를 모시고 움직이며 여호와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영원에 이르도록.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여호와의 상자를 제자리, 그 상자를 위해 마련해둔 곳으로 모셔 올리려는 것이었다. 다윗이 아론의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다. 그앗 사람들로는 우리엘 지휘관과 그의 친족 120명을 모았다. 무라리 사람들로는 아사야 지휘관과 그의 친족 220명을 모았다. 게르손 사람들로는 요엘 지휘관과 그의 친족 130명을 모았다. 엘리사반 사람들로는 스마야 지휘관과 그의 친족 200명을 모았다. 헤브론 사람들로는 엘리엘 지휘관과 그의 친족 80명을 모았다. 우시엘 사람들로는 암미나답 지휘관과 그의 친족 112명을 모았다.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 곧 제사장들을 불렀다. 레위 사람들인 우리엘, 아사야, 요엘, 스마야, 엘리엘, 암미나답도 불렀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레위 사람들의 아버지 쪽 집안의 우두머리들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족들은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세요. 그러고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상자를 위해 마련해둔 곳으로 그 상자를 모셔 올리도록 하세요. 지난번에 모셔 올린 사람들이 여러분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 찢으셨지요. 우리가 올바르게 구분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스스로를 거룩하게 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상자를 모셔 올리기 위해서였다. 레위 사람들의 자손이 하나님의 상자를 맸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명령한 대로 긴 막대기를 이용하여 어깨에 맨 것이다. 다윗이 레위 사람들의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그 친족들을 노래하는 사람들로 세우게 했다. 악기들, 곧 하프, 기타, 심벌주로 소리내어 연주하면서 즐겁게 목소리를 높이게 했다. 레위 사람들은 요엘의 아들 헤만과 또 그의 친족 가운데서 베레기야의 아들 아삽을 세웠다. 그들의 친족인 무라리 사람들 가운데서는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웠다. 이들과 함께 그 다음 차례의 친족들도 있었다. 스가랴, 벤, 야하시엘, 스미라못, 여히엘, 운니, 엘리압, 분하야, 마아세야, 마티디아, 엘리블레후, 믹네야, 오베네돔, 여히엘이었다. 그들은 문지기들이었다. 노래하는 사람들인 헤만, 아삽, 에다는 놋 심벌지에 맞추어 노래했다. 스가랴, 아시엘, 스미라못, 여히엘, 운니, 엘리압, 마아세야, 분하야는 하프에 맞추어 알라못 가락을 불렀다. 마띠랴, 엘리블레후,
믹네야, 오베데돔, 여히엘, 아사샤는 기타 8번째 줄 반주로 찬양을 인도했다. 그냐냐는 하나님의 상제를 모시고 움직이는 레위 사람들의 지휘관이었다. 그것을 모시고 움직이는 일을 감독했다. 그가 전문가였기 때문이다. 베레가와 엘가나는 그 상자를 지키는 문지기들이었다. 스바냐, 요사밧, 느다넬, 아바세, 스가랴, 분하야, 엘리에셀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상자 앞에서 트럼펫을 불었다. 오베데돔과 여히야도 그 상자를 지키는 문지기였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1000명 대장들이 에베데돔의 집에서 여호와의 언약 상자를 모셔 올리려고 간 사람들이다. 그들이 기뻐하면서 갔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 상자를 모셔 옮기는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다. 그래서 그들은 7마리의 수송아지와 7마리의 수량을 희생 제물로 잡아 바쳤다. 다윗은 고급 리넨 겉옷으로 몸을 감싸고 있었다. 그 상자를 모셔 옮기는 모든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도 그러했다. 그 상자를 모셔 옮기는 노래하는 사람들의 대장 그나냐도 그러했다. 다윗은 허리에 리넨 에봇도 두르고 있었다.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언약 상자를 모셔 올리고 있었다. 기뻐 외치는 소리와 뿔라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트럼펫, 심벌즈, 하프, 기타 소리도 울려 퍼졌다. 여호와의 언약 상자가 들어와서 다윗의 도시에까지 이르렀다.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았다. 다윗 임금이 보였다. 껑충껑충 춤추며 뛰놀고 있었다. 미갈은 마음속으로 그를 얕잡아 보았다. 아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다윗은 다윗성에 자신의 집을 지은 뒤에 하나님의 궤를 둘 자리를 마련하고 장막을 쳤다. 그런 다음 이렇게 명령했다. 레위인들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궤를 나를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오직 그들만이 하나님의 궤를 나르게 하셨고 장막 안에 머무르면서 예배를 섬기게 하셨다. 다윗은 특별히 준비해둔 곳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예루살렘에 불러 모았다. 다윗은 아론 집안과 레위인들도 불러들였다. 고앗 가문에서 족장 우리엘과 그의 친족 120명, 무라리 가문에서 족장 아사야와 그의 친족 220명, 게르손 가문에서 족장 요엘과 그의 친족 130명, 엘리사반 가문에서 족장 스마야와 그의 친족 200명, 헤브론 가문에서 족장 엘리엘과 그의 친족 80명, 우시엘 가문에서 족장 암미나답과 그의 친족 112명이 왔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레위인 우리엘, 아사야, 요엘, 스마야, 엘리엘,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레위 가문의 책임자들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족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내가 따로 마련해 둔 곳으로 옮겨 오십시오. 지난번에 일을 할 때는 여러분 레위인들이 궤를 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규정대로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기 위해 자신들을 정결하게 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궤에 채를 끼워 어깨에 메고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했다. 다윗은 레위인 족장들에게 지시하여 그들의 친족들을 찬양대로 세우고 잘 구비된 악대의 연주에 맞추어 노래할 때에 흥겨운 소리가 하늘 가득 울리게 했다. 레위인들은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친족인 베레의 아들 아삽을, 무라리 가문에서는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찬양대로 임명했다. 그들 외에 두 번째 서열도 그들의 형제 스가랴, 야하시엘, 스미라못, 여히엘, 운니, 엘리압, 분하야, 마아세야, 마띠디야, 엘리블레후, 믹네야, 문지기, 오베데돔 여히엘을 임명했다. 찬양대와 악대 대원들은 이러하다. 헤만, 에단은 청동 심벌즈를 쳤다. 스가랴, 아시엘, 스미라, 여히엘, 운니, 엘리압, 마아세야, 분하야는 수금으로 멜로디를 연주했다. 마띠디야, 엘리블레우,
믹네야, 오베데돔, 여이엘, 아사시아는 하프로 화음을 넣었다. 음악을 책임진 레위인 그냐냐는 타고난 음악가요 지휘자였다. 베레와 엘가나는 궤를 나르는 자였다. 제사장 스바냐, 요사밧, 느다넬, 아미세, 스가랴, 브나야,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다. 오베데돔과 여히야도 궤를 나르는 자였다. 마침내 그들이 모든 준비를 마쳤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장로와 천부장들은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왔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길을 갔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나르는 그들에게 힘을 주셨다. 그들은 멈추어 서서 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제물로 바쳐 예배했다. 다윗과 궤를 나르는 레위인과 찬양대와 악대와 음악을 지휘하는 그냐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고운 세마포를 입었다. 다윗은 에봇이라고 하는 세마포로 만든 겉옷까지 입었다. 온 이스라엘이 행진하며 나아갔고 온갖 관악기와 타악기와 현악기를 연주하면서 소리치고 환호하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가에서 그 광경을 보았다. 다윗 왕이 기뻐 어쩔 줄 모르며 춤추는 모습을 보고서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윗을 업신여겼다. 아멘. 네, 지금까지 저희가 3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라도 자기 감정을 제어하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사람 앞에서 그런 것이지 우리 속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렇게 체면을 차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겠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옮겨옵니다. 언약궤는 번역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자, 하나님의 궤 이렇게 여러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여기 안에는 십계명판과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가지고 구약 사람들은 이제 이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이제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 장막, 성전을 세우기도 했죠. 언약궤가 다시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예배도 드릴 수 있겠구나. 성전을 다시 이렇게 지으려고 했던 다윗에게도 너무나 이제 큰 기쁨이었습니다. 모든 백성과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서 뛰어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기쁜 상황에 언약궤가 돌아오든 말든, 그런데 언약궤가 돌아오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너무 오버한다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었죠. 성경은 미갈을 부를 때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굳이 이렇게 밝혀서 기록을 합니다. 자기의 남편이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왕이 말이야 체면을 차리지도 못하고 품위 없게 막 이렇게 무시를 한 거죠. 왕이 기뻐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무시한 것도 문제지만 다 같이 기뻐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기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것도 문제였습니다. 큰 1번입니다. 언약궤를 옮기기 전에 다윗은 전에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레위인만 언약궤를 매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과 민수기 4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레위인, 그 중에서도 고앗 자손만 언약궤를 맬 수 있도록 율법으로 정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약궤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언약궤의 흐름을 제가 그림으로 가져왔는데요. 이스라엘이 전에 블레셋과 싸울 때 자신들이 불리해지니까 좀 미신적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늘 전쟁에 이겼는데 자신들의 신앙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끌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니까 전쟁에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미신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당시에 이제 수많은 가나안 우상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여긴 것인데 당연히 이런 미신은 그냥 미신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 지죠. 그러면서 그 기껏 들고 간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기고 맙니다.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겼던 1번 장소입니다. 블레셋은 이제 언약궤를 뺏어갔지만요, 계속 전염병이 돌면서 자신들이 벌을 받아요. 이게 더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게 아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 딱 알고 나서 7개월 만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돌려주죠. 이게 5번입니다.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언약궤를 원래 말씀대로 다뤄야 되는데 자기 욕심대로 막 다루면서 막 안에 열어보면 안 되는데 열어보고 죽는 사람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돌려받았지만 이거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보관할 게 아니구나 생각하면서 이제 다윗이 다시 찾을 때까지 여러 해 동안 높은 산에 있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6번이죠. 여기에 보관이 됩니다. 다윗이 이제 결국에요,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아직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언약궤가 있다면 자기가 그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볼 수도 있고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도 잊지 않고 느낄 수 있었죠. 사울 때는 이제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찬밥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언약궤를 자신이 새로 세운 수도로 가져와서 하나님 중심인 이제 나라를, 지금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좋은 의도인데도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던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죠? 언약궤를 옮길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썼던 방법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정말 더 최신식의 더 안전한 방법이었습니다. 소가 끄는 수레를 사용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방법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소도 많이 죽으면서 실패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이 교훈을 잘 깨달았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시도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합니다. 앞에서처럼 사람 보기에 좋은 방법이 아니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방법으로, 옳은 방법으로 한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고핫 집안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어깨에 매도록 해서 민수기 4장 15절 그 말씀 그대로 옮기게 됩니다. 2번입니다. 언약궤를 매는 레위인은 자기 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룩하고 깨끗하게, 즉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고 있죠. 고핫 사람들이 언약궤를 옮겼지만 나중에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언약궤를 옮겨 놓게 됩니다. 성소보다 더 안쪽에 있는 지극히 성스러운 공간이기 때문에 지성소라고 이렇게 이제 불렀죠. 오늘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를 보면요, 레위 사람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다 불러가지고 모두 몸을 깨끗하게 씻고 그렇게 준비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뭐 물로 씻는 것도 있겠지만 성관계를 맺지 않는 것까지 이렇게 다 포함을 한 것입니다.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처음 이제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했을 때처럼 다윗이 이제 모든 백성이 깨끗한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의 오심을 기쁘게 맞이하게 한 것이죠. 3번입니다. 다윗이 이전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다가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3절을 보니까 레위인이 언약궤를 매지 않고 수레 실어 옮기면서 말씀에서 시킨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처음 언약궤를 옮길 때 사람 보기에 좋은 방식을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그 새 수레에 준비할 수도 있지, 오히려 그게 다윗이 신경을 많이 쓰고 정성을 다한 거 아닙니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 정성이 컸다 하더라도, 신경을 썼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이 원래부터 새 수레를 써야지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려줄 때 소가 수레를 끌게 해가지고 이제 돌려줬거든요. 그것을 보고 다윗은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언약궤를 옮겨야 된다, 그 민수기에서 말씀해 주셨다는 그것도 있고, 저 블레셋 애들 돌려주는 방법 보니까 좋은데 생각합니다. 사람이 들어 옮기는 것보다 소가 끌어서 옮기는 수레로 쓰는 것이 더 최신 기술, 최신식이라 좋아 보이면서도 사람이 직접 옮길 수고도 없어도 되고 넘어지지도 않고 더 좋아만 보입니다. 왜 우리는 저런 생각을 못했지? 블레셋을 본떠서 다윗도 그렇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람 보기에 좋은 그런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답답하면서 막 불안해 보이고 오래된 방법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방법을 원하신 겁니다. 나눔 1번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일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어떤 과정과 방법으로 이루고 있나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큰 2번입니다. 16절에서 29절을 보니 모두 다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데 미갈은 다윗을 무시하면서 바라봅니다. 다윗이 레위 지파 지도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16절을 보니 레위인 중에 노래하는 자, 악기를 다루는 자를 세워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라고 합니다. 다윗이 정말 잘한 일들 중에 하나는 레위 사람들 안에 찬양팀을 따로 세워 하나님을 노래와 악기로 섬기게 한 겁니다. 찬양팀이 세워지는 모습이 또 이렇게 성경에 있다니까 많이 놀랍죠. 다윗은 말씀과 기도의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과 기도에 음악이 더해진 찬양도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막 가사를 지어서 찬양하기도 했는데 시편에 이제 그 찬양들이 남아있죠. 늘 하나님은요, 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구약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상징적으로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는 것이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곳에 오신다라는 그 상징적인 뜻인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세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었어야 됐는데 이제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백성들이 있는 광야에까지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산 꼭대기까지 갈 필요 없이 광야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죠. 하늘과 제일 가까운 곳이 시내산 꼭대기니까 그 높이 계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 땅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오늘 다윗 때도 그동안 언약궤를 빼앗겨가지고 함께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느꼈던 하나님인데 다시 우리에게 와주시는구나, 오셔서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나에게 찾아오셨죠. 그렇게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죄 없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요. 나에게 찾아오시려고 그렇게 스스로 비천해지셔야만 했던 그 은혜, 사랑, 그것을 안다면 다윗이 이렇게 막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태도는 전혀 무시할 게 아니고 오버하는 게 아니죠. 우리도 오히려 이렇게 당연히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주의 먼지 같아 보이지도 않는 이런 작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요, 우리는 놀라면서 정말 늘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2번입니다. 언약궤가 이동할 때 레위인, 백성, 다윗은 무엇을 하며 이동합니까? 27절에서 29절 또 사무엘하 6장을 보니 그냐냐를 비롯한 레위인이 앞장서서 노래하고 백성은 크게 부르며 악기를 연주했고요. 왕인 다윗이 춤을 추었습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요, 왕이든 지도자든 일반 백성이든 모두 기뻐서 춤을 춥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왕이든 뭐든 상관없이 다 예배자이기 때문이죠. 다윗이 이렇게 춤춘 것도요, 자기가 나라의 왕이라도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백성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거였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왕이어도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춤은요, 단순히 막 흥에 겨워서 막 감정적으로 막 제어가 안 돼서 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려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3번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이 춤추는 것을 보며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품이 없다며 업신여기면서 이렇게 무시를 했죠. 왕이 온 백성과 함께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춤추는데도 미갈은 그것을 품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굳이 이 사울의 딸이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기 아버지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이제 보면서 자랐던 사울의 딸 미갈이 남편, 아내 모습을 보니까 왕으로서 그 체면과 품위가 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더욱이 사울 때는 막 언약궤를 찬밥 신세하면서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리면서
남편인 다윗이 자신의 아버지의 또 정치를 부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또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 속이야 다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은 미갈이 사울의 딸이라는 이 사실을 좀 강조하면서 대비를 하고 있어요. 사울의 딸 미갈이 이제 다윗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이제 예배하지는 않고 혼자 떨어져 구경하면서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왜 그랬냐고 막 이렇게 아내 미갈이 이제 따지는데 다윗이 그러죠. 나는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요, 미갈은 죽을 때까지 자녀를 갖지 못합니다. 단순히 미갈을 벌을 받은 것도 있지만요, 미갈이 사울의 딸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선왕, 이 사울의 대가 완전히 끊긴 것이기도 합니다. 가장 높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자기가 높아지려는 사람은 결국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눔 3번입니다. 왕도 백성도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유독 사울의 딸인 미갈만 이 상황을 무시하면서 바라봤죠. 체면을 우선시하느라 춤추면서 또 하나님 찬양하는 마음을 도무지 공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예배하는 마음을 막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나눔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역을 거룩한 방식으로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우리 늘 찬양교회가 늘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이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또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우리 주님 부활하신 복된 주일날 뵙겠습니다.